할렐루야. 11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또 날마다 기쁨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수험생들과 취업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또 집중력과 평안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쓴 모든 실력들 정말 최고로 발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깨닫게 하사 이때만이 아니라 일평생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희들을 은혜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경성, 김유석, 김정인, 김주찬, 김희준, 마연재, 민서현, 박상준, 서예빈, 서현준, 안유한, 엄태준, 유상욱, 이수빈, 장도연, 장효정, 전보연, 최다인, 한다은, 한수빈, 김유진, 유하림, 안은섭, 주형은, 최현호.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수능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평안한 마음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담대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 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최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시험을 망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최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은혜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때 정말 저희들의 인생에서 중요한 한 고비를 넘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받던 아람으로 도망가다가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여기가 베델이었구나,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었구나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때만이 아니라 일평생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저희들의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신뢰함 속에서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험한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용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22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말하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도 고난을 받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신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서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그것보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더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화목하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또한 동시에 엘리바스가 옳은 말을 하고 있지만 또한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 길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21절에서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라고 말한 다음에 22절과 23절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2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엘리바스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일까요? 우리는 보통 정말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 제물을 드렸던 것처럼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 제물을 드려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소중한 어떤 것들을 희생해서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어떤 정말 힘든 일을 해야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엘리바스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리고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화목을 이루실 것인지를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이르러서는 신약의 사도들, 예수님의 사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와 화목을 이루셨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화목을 이루셨다고 하는, 이미 이루셨다는 그 기쁜 소식을 듣게 돼요.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듣게 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 선물을 아멘 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만,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희생해서 하나님께 드려야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어떤 정말 어려운 일들을 해야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화목을 이루셨어요. 오직 우리가 그 화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말씀, 그 기쁜 소식을 듣고 깨달을 때 그 선물을 값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을 이루셨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의 선물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을 거예요.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니까 그 정부에서 서민들을 돕기 위해서,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들을 이렇게 책정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그렇게 지원금들을 마련했다고 할지라도 그 소식을 몰라요. 그 기쁜 소식을 몰라. 그러면 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화목을 이미 이루셨어요. 그런데 정말 그 복음,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 그 기쁜 소식을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을 이루셨을지라도 우리는 그 화목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선물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와 화목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다는 걸 깨달아야만 그 선물을 값없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수고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그 선물을 값없이 아멘 하며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화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하시고 계신 것을 경험하고 계세요?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찬송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힘쓰세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 위해서 애쓰세요.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단순히 머리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경험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것이 내 것이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리는 것처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우리는 주에서 떠나서 거룩한 열매들을 맺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엘리바스가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세요. 엘리바스는 네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려면 불의에서 떠나야만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불의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옳은 말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그러면 불의에서 떠나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거룩한 삶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조건이 아니라 결과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죄를 짓고 죄책감 속에서 고통하는, 괴로워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님들은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하는 그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기 하고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들을 봐요. 성경 공부에도 참여하고 예배에도 더 열심히 참여하고 또 금식 기도도 해보고 또 작정 기도도 해보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들도 합니다. 이런 노력들은 다 좋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노력과 수고로는 결코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없고 거룩한 삶을 살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는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확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적인 즐거움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금 깨달아야만 돼요. 머리로만 아니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와 화목을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때 세상 가운데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돌이키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길 원한다면 무엇보다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알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힘쓰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성장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은 악에서 떠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자도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자도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이것이 엘리바스의 잘못된 점인데요, 엘리바스는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에 있는 자는 결코 고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에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대적하고 계시고 그에게 진노하시기 때문에 그가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이 그와 화목한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엘리바스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내가 무엇을 결정하더라도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면 그 일들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다 잘 되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도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 정말 원하지 않는 어려움들과 아픔들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뭐도 함께 받아야 돼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과 화목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을 상속자이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해서? 아니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의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주실 그 큰 영광,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무엇보다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의 고난,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해서기 때문이라고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진노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는다고 여기지 마세요. 우리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지금 고난을 받고 있구나 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현재의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화목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기에 또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을 상속자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그 영광을 받을 자로 준비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고난이 올 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고난을 받는다고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보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난 때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주실 영광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더욱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구하지 않기를 소원하며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